그리고 시험을 받으시고 그다음에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과 그다음에 제자들을 부르시는 그런 예수님의 모습.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2층 다락방의 주인 아들이죠. 이 마가는 예수님의 12 제자에 들지 않았지만 베드로의 아들 같은 제자였다. 그리고 베드로하고 함께 동역한 마가 요한입니다. 12명의 제자에 들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마가는 바울과 함께 1차 전도 여행을 떠났다가 전도 여행이 힘들어서 되돌아갔던 그런 사람이고 나중에 바울이 마가하고 이렇게 관계가 조금 안 좋았지만 나중에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에 마가를 곁에 두고 싶다 이렇게 했던 사람이며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잡혔을 때에 혼이불을 뒤집어 쓰고 있다가 혼이불을 홀랑 벗고 알몸으로 도망갔던 그런 마가였던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겁니다. 부잣집 아들이기 때문에 가난을 좀 잘 이해하기가 어렵고 했지만 나중에 베드로하고 열심히 동역을 했던 그런 사람이었고 이 마가복음을 보면 아주 긴박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사람이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먼저 이 마가복음 1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여러분 누구든지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 하나님께서 들어오시면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나라 복음이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시작이 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복음이 우리 속에 들어오지 않으면요, 저와 여러분은 인간적으로 세상적인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데 우리 속에요 하나님 아들 예수님이 들어오면 복음이 시작된다. 여러분 그 복음이 시작될 때에 하나님께서 이 복음 예수님을 위해서 준비한 자가 먼저 있었다 하는 겁니다. 세례 요한을 두고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선지자 이사야의 글, 그 이사야 거기다 줄을 치고요. 말라기 3장 1절입니다. 여러분 번역하는 사람들이나 기록한 사람이 잘못해서 그렇고 말라기서 3장 1절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너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자, 여러분 준비하는 자, 심부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이었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오시는 길을 준비하는 자가 세례 요한을 두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기록된 것 같이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그게 여러분 회개의 세례 거기다가요 물 세례라 그렇게 적어놓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회개하는 것은요 세례를 받는 것도 있지만 첫째는요 여러분 이 복음을 듣거나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요 자기 속에 숨겨놓은 죄를요 여러분 이거 인정을 하고 자복하는 게 그게 회개입니다. 다시 여러분 보세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약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거나 아니면 성경을 읽거나 아니면 저와 여러분이 설교를 듣거나 하는 중에 우리 속에 여러분 살인, 간음, 도둑질 안 해도 우리가 죄인이구나 아니면 실제로 우리가 여러분 죄를 지어서 남이 모르는 우리 죄가 우리 속에 있는데 그걸 덮어두는 게 아니라 이 예수님이라는 분을 아니까 숨겨놓은 죄가 있으면 우리는 사망한다 하고요. 숨겨놓은 죄가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인정을 하고요. 그걸 자복하고 회개하는 겁니다. 그게 진짜 회개예요. 여러분 제대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한테 가서 저와 여러분이 어떤 도둑질을 하라 해도요. 제대로 예수 믿는 사람은 도둑질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만약에 했다 하면 여러분 회개하고 자복하고 통곡하고요. 다 토해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음식을 잘못 먹었다. 그러면요. 여러분 약이든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살라면 빨리. 병원이 없어. 어떻게 해야 돼요? 토해내야 돼. 1번. 손가락을 넣든지 뭐. 거꾸로 여러분 막 매달아 가지고 드러내든지 살려면은 저와 여러분 쥐를 먹고는요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쥐를 먹고 살 수가 없어. 저와 여러분이 혹시 알고 짓든지 모르고 짓든지 죄를 지어서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면요 회개하는 것은 말로만 회개하는 게 아니라 그걸 다 토해내는 겁니다.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야 산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죠? 여러분 회개한다는 건 말로만요 제가 회개합니다 이게 아니라 실제로 죄를 다 토해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본문에 보면은 여러분 4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제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했다. 여러분 그냥 물로만 갖다 얹어 그는 물 세례인데 이 물 세례를 받아도요 회개를 해야 돼. 회개. 그 회개에다 동그라미 치고 여러분 숨은 죄를요 인정하고 자복하고요 이걸 토해내는 겁니다. 회개라는 말이 회개의 세례를 전파한 거예요. 그냥 단지 여러분 물로만 가지고 예수님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제사함 받았는 그게 아니라 회개를 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기가 죄인을 여러분 내가 살인 간음 도둑질 안 해도 성경을 딱 읽어보고 설교를 듣고는요 이거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하나님하고 관계가 바로 안 돼 있구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구나. 그러는 순간에 뭐 해야 된다고요? 회개를 해내야 돼. 죄인이라는 걸 인정을 하고요. 인정을 해야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습니다. 어떤 사람 보세요. 교회를 다니는데 아직도 성령의 기쁨도 하나님이 주시는 즐거움도 경험해 보지 못한 사람은 그 죄를요 본인이 가만히 숨겨두고 있으면요 성령이 왔는데도 그걸 토해내지 않으면요 여러분 기쁨이 그 속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오늘 그 얘기를 여러분 마가 복음을 통해서 여러분 회개의 세례는 어떤 것이며 성령의 세례는 어떤 것이며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세례를 받은 사람은요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된다. 그런 내용이 본문에 있습니다. 자 5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자복 동그라미 쳐요. 그 여러분 스스로 자기 죄를 토해내는 거야. 자기 스스로 자기 죄를요 다 드러내는 거야. 아이고 제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자신뿐만 아니라 사람들에게도요 자기가 죄인인 걸 드러내는 거예요. 응? 여러분 우리 교인들한테 물어봅시다. 나는 죄가 하나도 없다 있어요? 본인은 죄가 하나도 없는 사람 있어요? 없죠. 네,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여러분 이게 여러분 세례 요한에게 와서 세례 받은 사람은요 다 여러분 천국 백성입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이죠, 그죠?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은요 지금 어디에 있어요? 광야에 있어요. 광야는요 사람이 가지 않는 곳이라 거기는 뱀이나 정갈이나 독사나 이런 것들이 사는 땅인데 여러분 거기 사람이 갈 리가 없죠. 지금 같으면요 여러분 사람이 안 사는 저 지리산 한 골짜기에서 세례 요한이요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했는데 여러분 도시 있는 사람들이 다 그 산속에 있는 아니면 광야에 있는 세례 요한을 찾아가서 세례를 받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세례 요한은요 하나님께서 보냈다는 사실을요 사람들이 누구나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는요 세상하고는 담을 쌓은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거기 이 세례 요한은 6절 보세요. 낙타털 옷을 입고 거기다가요 금소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렇고요 지금은 패션입니다. 그죠? 그렇죠? 또 보세요. 가죽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냈는데 그때는 형편없는 식사인데 지금은요 웰빙입니다. 그죠? 그렇죠? 근데 여러분 그때 당시로는요 도저히 생각할 수 없는 세상 사람들하고 완전히 구별되어 있고 성격이요 눈에는 빛이 번쩍번쩍 나고요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그 사람하고는 타협이 안 되는 그런 사람이었고, 이 세례 요한의 말을 안 들으면요, 이게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이 있을 것 같은 그런 여러분 아주 단호한 성격의 그런 모습이었다. 강직한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요, 여러분 보세요. 이런 사람에게 돈 줄게 하면요, 받을까요? 광야에서 무슨 돈이 필요 있어, 그죠? 사람이 필요 없어, 그렇죠? 그 이런 사람하고는 아무도 타협이 안 돼. 그러니까 여러분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요, 여러분 가서 해야 돼. 안 했다가는요 심판받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누구든지 찾아가서 세례를 받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사람들이요, 그때 사람들이 많이 순진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죠? 지금 그렇게 말하면요 들어요 안 들어요? 아무도 안 들어. 니나 하세요 하고 안 가요. 어차피 그건 사망이긴 하지만, 그죠?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그러니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사람은요 본인이에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에요. 자기 뒤에 오시는 분이죠. 본인도요 여러분 능력이 보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뭐 마산 어시장 사람 많은 데서 회개하라 독사의 자식들아 그리 해도 여러분 안 들을 건데, 광야에서 혼자 가서 외치는데요, 그 외치는 소리가 어떤 사람에게 전달돼 가지고 그 광야까지 일부러 찾아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는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뭐 우리는 나는 뭐 시골 출신이라서 안 되고, 여러분 시골 출신이 대통령 더 많이 해요, 그죠? 나는 뭐 여러분 뭐 행편이 어려워서 공부를 못해. 아니야, 지가 공부를 안 해서 그래. 하려고만 하면요 얼마든지 길이 있습니다. 여러분 EBS 교육방송의 선생님보다요 더 똑똑한 사람이 없어. 여러분 학교 선생님보다 EBS 강사가요 훨씬 여러분 더 좋은 선생님입니다. 또 대답을 안 해요, 여러분. 지금도 여러분 우리가 이런 방송통신대학의 교수님들이요 일반 교수님들보다 훨씬 실력이 높습니다. 하려고 하면 길은 언제든지 있습니다, 그죠? 여러분 광야에서 외쳐도요 회개할 사람은 거기까지 찾아가서 직접 세례를 받았다. 여러분 전부 다 핑계예요. 그러니까 하려고만 하면 하나님께서 어디에 있든지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구원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광야에서 전파했는데, 여러분 보세요, 5절 보세요.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그 예루살렘 거기다가요 서울 적어놔. 서울 SEOUL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데 서울 촌 사람들도 다 왔다 그런 얘기입니다. 예? 서울도 여러분 지방이야. 서울 지방, 서울 촌. 서울 촌 사람이 여러분 이 광야까지 나왔다 그러면요, 여러분 그 서울에서만 다 여러분 뭐 자기들이 여러분 출세한 줄 아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죠? 예, 여러분 그 서울서 사람이 다 광야까지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여러분 자복은 제가 스스로 엎드려서 자기 죄를 토해내는 기라 그랬죠. 이게 강력하다 그 말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복음이요 능력이 있어요, 그죠? 왜냐면 사람들이 저 먼데 사람도 다 와서 요단강에서 그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더라. 자, 여러분 보세요.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여러분 외치는 사람이고, 여러분 이런 기득권이 전혀 아니에요, 그죠? 시골 출신인 것 같은데, 그죠? 근데 서울 사람들이 다 와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았다. 이게 하나님의 능력이죠, 하나님 능력, 그죠? 자, 세례 요한은 낙타 트롯을 입고 어디 갔어요? 그가 전파에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내 뒤에 오시는 그의 신발끈 풀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자, 여러분 이게 본인이 여러분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모시느냐 하면 예수님의 신발끈을 푸는 종도 나는 감당치 못하겠노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주인이 먼데 갔다 오면요 주인의 신발끈을 풀어야 신이 빠져. 옛날 신은. 요즘 신은 여러분 이게 탄력이 있어가지고 그냥 이렇게 벌어뜨리면 이게 올라오지만, 옛날 신은요 전부 다 여러분 군화 이게 전투화 같은 거 신고 있는 사람은요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게
더 힘들죠, 그죠? 다 풀고 또 여러분 벗고 또 신고 이게 쉽지 않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지간한 데는 그냥 올라가죠. 군인들이 원래 그래. 그거 풀고 또 다시 조우고 하면 시간이 걸리니까, 그죠? 그래서 여러분 그때는 옛날 시대는 종들이 있어가지고 주인이 오면 신발끈을 풀었다 끼었다 이렇게 맸다 하는 일들을 종이 하는 건데, 내 뒤에 오시는 그분에게는 나는 그의 종이 되기도 감당치 못하겠노라 하면서 자기가 누군지 정확하게 안다, 그런 얘기입니다.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여러분 세례가 두 가지라 했죠. 하나는요 물 세례, 하나는 성령 세례,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물 세례도 받아야 되고요, 성령 세례도 받아야 됩니다. 두 개 다 받아야 되는데, 그걸 예수님께서 9절에서 11절에요 이 물 세례와 성령 세례를 예수님이 직접 본을 보여주십니다. 9절,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에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다. 자,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높은 분이에요, 세례 요한이 높은 분이에요? 예수님이 훨씬 높은 분이죠, 그죠? 뭐 비교할 수가 없죠. 근데 여러분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그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그 세례 받는 줄에 서셔 가지고요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거야. 근데 세례 요한이 딱 보니까 예수님이야. 왜? 예수님의 머리 위에 이게 표가 있었고 나중에는 세례를 베푸니까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다 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분은 하나님의 아들인데 왜 내가 세례를 베풀어야 하느냐고 그렇게 거절을 했더니 예수님께서요, 너가 내게 세례를 베풀지 않으면 너하고 나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예수님이 본을, 예수님은 원래 세례를 안 받아도 되는 분이에요. 왜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저와 여러분에게 혹시라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고 우리 아버지가요 교회 집사님이면, 아니면 성도면요, 우리 아버지에게요 제가 세례를 베풀어야 돼. 맞아요? 근데 원래 아버지가 아들에게 해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예수를 먼저 믿은 사람이 목사가 되면요 목사 아들이 아버지에게 세례를 베풀거나, 제가 만약에 90대시는 할아버지에게도 세례를 베풀어야 돼, 그죠? 이 세례는 제가 주는 것이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하나님이요, 저는 대리자예요, 그죠? 맞아요? 그 제가 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이가은 집사님 세례를 누가 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셨어. 성부와 성자와 성령 하나님이 주신 거지, 저는 그냥 대리자입니다. 대리자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예수님이 일부러 이것을요 세례 요한에게 이렇게 예수님이 직접 이렇게 세례를 받으셨다. 그러니까 오늘도 자칫 잘못하면 사람들이요 나는 유명한 목사님에게 세례 받아, 그런 생각이 잘못된 겁니다. 유명 안 해도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심부름하는 사람이 여러분 봐, 무슨 물건을 가져오는데 가져오기만 하면 되지 누가 가져오느냐 그건 별로 안 중요하죠. 여러분 청와대에서 만약에 여러분에게 상을 주는데 뭐 여자가 갖고 오든지 남자가 갖고 오든지 갖고 오는 사람 중요하지 않고 그 상이 누구 상이냐, 도장이 누구 도장 찍혔냐, 그게 더 중요하죠. 맞아요? 갖고 오는 사람 별로 안 중요해요. 그래 여러분 예수님은 직접 이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는 것은 앞으로 차후로 사람들이요 누가 주느냐, 하나님이 주시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주셨다는 걸요 알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 그런데 여러분 물 세례도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이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세례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머리에 세례를 베풀었는데, 그죠? 그 다음 따라오는 게요 성령의, 하나님의 성령 세례가 예수님 머리 위에 임하게 되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세례를 이렇게 받으면, 그죠? 하나님께서 거기에다가 성령을 부으세요. 저와 여러분이 죄를 자복하고 내가 죄인이구나 하는 사실을 깨닫고요 받아들이기만 하면, 그래서 내가 내 마음대로 이제 죄인이 죄인 마음대로 살면 안 되는구나 하고요 돌이켜 하나님 말씀을 쫓으면요, 그게 여러분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또 그걸 넘어가 버려. 그렇게 그거 넘어가면 안 되고, 저와 여러분이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자 여러분 거기다가
여러분 하늘에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하는 아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사랑 기쁨 거기다 동그라미 쳐봐요. 자, 누가 누구를요?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고 기뻐한다. 그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베풀어 주시면요. 저와 여러분도 똑같이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만 기뻐하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이 세례를 받고 성령을 내려주시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죠. 저와 여러분을 뭐 하고요? 사랑하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성령을 받은 사람은요. 세상이 주는 기쁨보다 더 큰 기쁨이 저와 여러분 속에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 이런 그 성령의 기쁨을 저와 여러분이 맛보고 그리고 성령의 기쁨 속에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연애를 하거나 결혼을 해가지고 어떤 남자가 날 사랑하거나 어떤 여자가 나를 사랑한다 그러면요. 엄마 아빠도 안 보이죠? 안 해봤는가 봐요. 여러분 자기가 마음에 드는 어떤 여자나 남자가 자기를 사랑한다 하고 고백하면요. 그날은 엄마 아빠가 안 보이죠? 안 해봤어요? 그리고 여러분 뭐 공부를 뭐 잘하고 못하고 뭐 돈이 되고 안 되고 뭐 직업이 좋든 말든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저와 여러분이 기뻐요 안 기뻐요? 기쁘죠? 그게 뭐 계속 가야지.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한다. 여러분 보세요. 저는 그런 기분을 느껴봤는데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모르는 상태에서 제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보고 기뻐하시고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천국이 있고 나는 천국에 갈 수 있다. 이런 소망을 딱 가지는 순간에요. 이 세상에 있는 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길이 세상 근심과 걱정과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이 뭐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걸 느끼는 거야. 아니면 실제로 저와 여러분이 이걸 받아들이든지. 그죠? 또 여러분 내가 너를 기뻐한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기뻐한대. 그 하나님이 기뻐하면 여러분 하나님이 누군 줄만 알기만 하면요. 하나님이 나를 기뻐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요. 저와 여러분이 하는 일이 그렇게 막 여러분 잘 되거나 안 되거나 그게 문제가 안 돼요. 돈이 벌리거나 안 벌리거나 뭐 병이 들었든지 말았든지 아프든지 그죠? 크게 문제가 안 돼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그런 사랑이 저와 여러분에게 똑같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저와 여러분을 보고 기뻐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거를 우리가 받아들이거나 아니면 느끼거나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여러분 이거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기쁨이 우리 느껴보지 못하면요. 자꾸만 세상에 있는 것을 비교해보고 저 집사님은 내가 가지지 않는 걸 다 가졌어. 나는 왜 없어? 저 사람은 건강한데 나는 왜 약해? 나는 왜 맨날 병이 안 나서? 이래가지고요. 계속 하나님께 불평과 원망과 짜증만 나는 거예요. 인생이.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듣기를 바랍니다. 그런 음성이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 들리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를 보고요. 기뻐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저 정진국 집사님 손자가 왔는데 보는 사람마다 다 좋아서 어쩔 줄을 모르죠. 근데 본인이 알란가 몰라. 여러분 아니 그 애가 알까요? 그 감아놔야 돼 여러분. 그 영상으로 감아놔야 그래 알지. 그래 안 하면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 저 애가요 우리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줄요 본인은 몰라. 그죠? 우리도 하나님이 내가 너를 기뻐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니까 아까 우리 그 꼬마처럼 몰라 그냥. 안 느껴봤대. 근데 우리는 많이 사랑하거든. 그죠? 할머니나 뭐 할아버지가 얼마나 좋아할까.
저게 뭘 좀 모으면 막 뭘 가서 사줄 거야 아마. 그죠?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기뻐하고 그 손자보다 더 사랑한 줄 믿습니다. 언제? 지금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 집사님의 손자보다 하나님이 더 여러분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애가 막 보자 해갖고 막 우는데도 자꾸 보잖아, 그죠? 근데 하나님도 계속 저와 여러분을 쳐다보고요, 기뻐하고 사랑하는데 본인은 전혀 감각이 없고요, 세상에 쳐다보고 자꾸 세상에 있는 걸 가지려고 하니까 하나님의 그런 음성이 우리 속에 안 들려서 기쁨이 속에 없는 거야. 자꾸 짜증만 나는 거야, 짜증만. 그 애가 지금 모르잖아, 우리가 지 좋아하는 줄, 그죠? 그럼 울죠? 지 이뻐서 쳐다보는데 지는 울어. 우리가 똑같아요, 여러분, 잘못하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뭐 하신다고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를 많이 사랑한다. 하나님이 오늘도 계속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본인 보고 그래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고, 따라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여러분 내 사랑한다 말이고 본인 보고 얘기해봐.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기뻐하신다. 진짜예요 여러분. 그래야 여러분 속에서 기쁨이 넘쳐나요. 하나님의 사랑을 못 받으면 사람이 계속 짜증나고 원망이 들고요, 남을 미워하고 비판하고 후회할 일만 계속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딱 느끼면요, 여러분 죽어도 그게 문제가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를 살리니까, 부활시키니까. 맞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확신이 없으면요, 막 자꾸 늙는 것도 힘들고 아프는 것도 짜증나고 막 이래 가도 힘들고 저래 가도 힘들고 막 부딪히니까 계속 여러분 기쁨이 충만하지 못하는 거죠. 그죠? 저와 여러분 예수님이 받은 이 사랑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이래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 그래야 뭐 전도를 좀 하죠. 그죠? 자, 그때 예수께서 아니죠. 12절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낸지라. 성령을 받았는데, 그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신지라.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금식하셨죠. 그죠?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그래 여러분 여러분 성령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넘치니까 마귀가, 그죠? 예수님을 광야로 몰아내가지고 광야에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여러분 시험을 거쳤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시험이 있습니다. 교회에 오면 반드시 시험이 있습니다. 그죠? 교회에 주인이 있어, 또 안 보이는 주인이. 그래가지고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몰라. 근데 그때 때려치우고 그냥 가면 안 되고요, 그 시험을 이겨나가야 됩니다. 이겨나가야 된다. 요한이 잡힌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여러분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때가 되었다. 이게 시간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기 예배 드리는 것은요, 하나님의 시간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만나 주시는 때입니다. 예배의 시간입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찾고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가까이 와 있다. 여러분 가까이 와 있다 그 말이에요. 내 앞에 있다. 여러분 그렇게 해봐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가 어디 있다고요? 여러분 앞에 있어. 지금 예배 드리는 시간에 하나님이 여러분 앞에 와서 딱 계신다. 아까 우리 옆에 앉아 계신다 그랬죠? 그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이 내 옆에, 내 앞에 바로 와 계신다 그 말입니다. 그럼 지금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요, 저와 여러분하고 함께 계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러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 회개하고 그 동그라미 치고요, 숨은 죄를 인정하고 드러내고, 숨은 죄를 자복하고 인정하고 본인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인정해라 그 말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그리고 여러분 복음을 믿어야 돼요. 이렇게 되면 성령이 그 사람 속에 들어가서 사랑과,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요 우리가 차고 넘치게 받는다. 자, 그런 얘기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래 여러분 지금 바쁜 사람들이죠. 에? 그렇게 오늘도 여러분 전도하는 사람 뭐 어떤 사람한테 가서 해야 되느냐 하면요, 눈코 뜰 새가 없이 바쁜 사람한테 가서 복음을 전해야 돼. 그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제대로 믿고요. 할 일 없이 가만히 있는 사람, 그 사람은요 가서 전도해도 안 믿어. 그러니까 우리는요 거꾸로 생각한다고. 저 사람 일하니까 저 사람 일할 때 가서 복음 전하면 귀찮아 할까 봐서 안 가는데,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이 예수 믿을 수 있는 여지가 더 많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여러분 이사하고 있는 사람한테 가서 전도해야 돼. 그러면요 바빠 죽겠다 그러죠. 그거보다 더 바쁜 일이 있습니다. 그럼 뭐입니까? 하면 예수 믿는 겁니다. 그래야 돼. 그래 갖고 여러분 부지런히 일하는 사람을요 여러분 예수님은 찾아갔습니다. 아무 할 일 없이 노는 사람을요 예수님이 찾아간 예가 없어요. 오늘도 여러분 열심히 일하는 사람이 예수를 더 잘 믿을 수 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물고기 아무리 많이 여러분 낚아봐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상 못 받습니다. 여러분 봐, 지금도 자기 일을요 진짜 열심히 부지런히 돈 많이 벌어서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는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돈 많이 벌어도. 그러니까 뭐 해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 말씀대로요 한 사람이라도 전도하는 그 일이 여러분 재산을 100억 모으는 것보다 한 사람 전도하는 일이요 천국에 가서 상 받는 일인 줄 믿습니다. 이거 여러분 보세요. 그 물고기 잡아가지고 돈 벌고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 사람을 뭐 하는 사람으로 바꾼다? 전도하는 사람으로. 여러분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거기다가요 전도하는 사람, 그죠? 되게 하리라. 이게 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고 사는 사람을요 예수 전하는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요 주님의 능력이고, 주님이 그 일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올해 1년 동안 딱 시간을 저와 여러분에게 같이 줍니다. 저도 올해 한 명 딱 전도하고 여러분도 한 명 전도해 볼까요? 또 아멘 안 하네. 부담스러워. 여러분 1년이나 아직 9달 남았잖아. 9달 반. 그러니까 11달 반 남았네. 11달 반. 11달 반 동안 여러분 각자 한 사람씩 한 명씩 오늘 예배 드린 사람 한번 약속해 볼까요? 부담스러워하는데 여러분 약속해 놓으면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아멘. 장영숙 권사님 올해 한 명 전도해 봅시다. 진짜 했습니다. 다 아멘. 했습니다. 여러분 해가지고요. 우리 교회 안 와도 돼. 근데 딱 한 사람이라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게 하면요. 그게 여러분 이 물고기 여러 수천 마리 잡는 것보다 뭐요? 사람 한 사람 예수 믿게 하는 게 하나님 앞에 상인 줄 믿습니다. 그거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 제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곧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니라. 이거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죠? 하자 하니까요. 합시다 해가지고요. 여러분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의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어. 바빠요 안 바빠요? 그물 깁는 사람은요 뭐 하러 갈 사람이니 지금? 또 다시 고기 잡으러 가갖고 그물 탁 쳤다가 다시 딱 끄집어내면요 그 안에 뭐 가시 뭐 이런 돌 이런 거 걸려가지고 그물이 찢어지면 그대로 또 못 가지고 나가. 그 다시 나갈 때 또요 틀어가지고 다 말려가지고 거기다가 또 오래되면요 그 니스를 다 칠해. 풀을 먹여. 고래풀. 여러분 악교라고 있죠? 악교가 고래의 기름입니다. 악교의 원료가 고래의 기름 맞아요? 몰라요? 내만 왜 안 오? 여러분 악교라는 게 풀인데 이게 물고기의 기름, 고래의 기름을 녹여가지고 그거를 여러분 녹여놓으면 뻣뻣한데 이걸 다시 물에다 넣어가지고요 시히 저으면 그게 여러분 악교 풀이 돼요. 이거를 연하게 해가지고 이거 건물에다가 다시 먹이면 건물이 새 건물처럼 이게 탱탱해져요. 모르는가? 그래가지고 그거를 건물을 보세요. 건물이 찢어지지 않으면 건물을 포기해야 돼. 건물이요 이게 코가 있어갖고 연하게 돼가지고 요게 어느 정도 힘이 땡기면 이게 찢어지든지 코가 풀려가지고 건물이 이렇게 걸렸던 게 쳐져 내려가야 돼.
그래가 고기를 좀 이게 잃어버려도 건물을요 그냥 건져야 건물이 비싸니까. 그래서 건물을 만들 때 어느 정도 압력이 부딪히면요 바위에 걸리면 이게 찢어지든지 떨어지든지 코가 떨어져서 건물이 나와야 되지. 건물이 안 나오면 건물 통째로 다 버려야 돼요. 그게 원리입니다, 원리. 그래서 이거는 항상 건물은 기워야 돼. 그래 바빠. 근데 바쁜데 예수님이 가가지고 날 따라오라 그렇게 말하니까 우리 장다리 집사님 가게 그만하고 전도하러 갑시다 하면요 따라올 수 있어요? 가야 돼? 아멘. 장사 잘 됐는데 그만두고 가자. 그러니까 이거 쉬운 게 아니라고.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 제자들이 이게 결코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죠? 저와 여러분도 그런 용기가 있어서 말이라도 간다 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보세요. 그러면 우리 장다리 집사님이 만약에 우리 사회 봉사가 하면 일주일 내오라 소리 안 할 테니까 하루는요 휴가를 내야 돼. 한 달에 하루는 화요일 날. 그거는 되겠죠. 매일 따라오라 그런 거는 그건 너무 부담스럽잖아. 그죠?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원래. 다른 데도 휴가 내가 가잖아.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겁니다. 마음만 먹으면. 그래서 여러분 깁는데 곧 부르시니 여러분 곧 건물을 부려두고 곧 부르시니 그 아버지 세베대의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그럼 누구를 버려두냐 하면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아들 둘이가 어떻게 한다고요? 예수님을 따라가. 그러면 아버지가 뭐라 해요? 야 이 미친놈아 하면서 금방 여러분 아니 예수님이 뭐 네 밥 주나 봉급 주나 하면서요 아버지가 뭐라 해야 안 뭐라 해요? 아니 지금 싹군들은 돈 줘야 되는데 아들 둘이는 돈 안 줘도 되잖아. 그죠? 근데 아들 둘이가 다 따라가 버리니까 아버지가요 이게 보나마나 우리 아버지보다 더 많이 화를 냈을 거야. 우리 아버지는 저기 산청에 계시고 나는 마산에 있는데 내가 예수 믿는다 해도 뭐 그 막 뭐라고 말씀을 하시던데 여러분 이게 아버지 가까운 사람이 가자 하면요 이거 거절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부모 형제가 여러분 제사 지낸다고 교회에 못 믿게 해가 못 가는 그런 불쌍한 영혼이 세상에 많습니다.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예수님이 부르니까요 아버지하고 집에 있는 품꾼들 하든지 말든지 놔두고요 예수님 따라간다 그 말입니다. 이게 여러분 용기 있는 사람. 여러분 12명의 제자가 결코 여러분 우유부단한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만 좋아가지고 예수님 못 따라. 오늘도 여러분 예수 제대로 믿는 사람은요 사람만 좋아가지고 예수 아버지 엄마 눈치 보고 예수 못 믿는 그런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단호하게요 진리를 위해서는요 사사로운 건요 여러분 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위해서는요 쓸데없는 이런 인증이나 사정이나 이런 데 매이면 안 됩니다. 예수님 따라가기 위해서는요 아버지도 버려두고 품꾼들도 버려두고 배도 버려두고 배도 비쌀 건데 그죠? 이거 버려두고요 예수를 따라가니라. 이게 응답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교회에서 여러분 우리가 전도를 하려고 하거나 선교를 하려고 하거나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할 때요 여러분 나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한국 교회가 젊은 사람들이 없어서 일꾼이 없어서요 할머니 권사님 집사님이 식당을 맡으면요 돌아가실 때까지 하고요 돌아가도요 할머니가 지쳐가지고 돌아가도요 젊은 사람이 일 안 하려고 생각해. 돈 버는 일은 하는데요 교회에 봉사하는 일은 안 하려고 그래. 지금 그게 오늘 현실입니다. 잘못된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서요 나중에 책망받습니다. 자기들은 밥 먹으면서 우리 할머니들 근사님들 밥 해주는 그 밥을 먹고요 자기들은 봉사를 안 해. 그게 얼마나 잘못됐고 이율배반입니까? 잘못됐습니다. 여러분 반드시 젊은 사람들이요 여러분 다른 거 밖에 가서 엉뚱한 일 그거 뭐 열심히 해봐야 하나님 앞에 상이 없고요 저와 여러분이 교회에 있는 일을요 찾아서 부지런히 열심히 수고하고 봉사하고 여러분 여러분 세베대의 두 아들이나 여러분 시몬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가 그 자기 여러분 생계입니다. 생계. 그죠? 어디서 뭐 돈 나온 데가 없어요. 뭐 남편이 어디 가서 돈 벌거나 아내가 어디 가서 돈 벌고 뭐 장사하고 이런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그만두면요 당장 식구대로 여러분 먹을 게 없는 사람인데도 예수님이 부르니까 뭐 했다고요? 당장 직장 그만뒀다고. 근데 이게 이렇게 할 수 있느냐 쉽게? 할 수 없어요 쉽게. 여러분 할 수 없는 일인데 부름에요 응답했다. 이 놀라운 일입니다. 사실은요. 이게 그냥 성경에 있는 게 여러분 입장을 거꾸로 생각해가지고 여러분 하고 있는 일 다 그만두고요
교회를 위해서만 봉사해라. 그렇게 하면요, 예수님 저 굶어 죽어요. 그렇게 할 거야. 여러분 안 그렇겠어요? 그럴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여러분 그 제자들보다 우리 믿음이 없잖아요, 그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그 처음에는 굶어 죽을 것 같은데 주님이 안 굶어 죽었잖아, 그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전혀 다른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요 인도하시고 또 저와 여러분을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고 상도 주실 줄 그리 믿습니다. 여러분 이 마가복음은요 이게 복음이 막 급박하게 이게 진취적으로요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딴 생각하면요 진도가 다 나가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구체적으로 뭘 하시느냐, 이제는 여러분 병자를 고치시고, 그죠? 또 여러분 귀신을 쫓아내시고, 그죠? 그다음에 여러분 전도하시고 이런 사역을요 부지런히 열심히 예수님이 3년 동안 제자들에게 이걸 가르치십니다. 이게 천국의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일어나는 역사를 제일 먼저 영적으로 귀신들이 쫓겨난다. 오늘도 여러분 귀신들이 얼마나 사람들을 괴롭히는지 몰라요, 영적으로.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저와 여러분이 믿은 사람들,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쫓아서 저와 여러분이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고 주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며 또 우리에게 성령으로 큰 기쁨과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제자로서 살아가는 길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그 우리보다 살기가 어려운 갈릴리 시골 어부를 부르셔서 제자를 삼으시고 또 그들을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백성의 일을 할 수 있도록 불러주셔서 다듬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말씀을 들은 우리 에덴교회 집사님과 권사님과 성도들에게 주시는 특별한 사명을 우리가 감당하고 하나님 앞에 칭찬과 상을 받는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와 복 주시기를 원하옵고 감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